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응답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갱신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 종류의 사명자가 나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세 종류의 사명자가 나오는 거죠. 사명자라는 말은 복음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살리는, 또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받게 되었겠죠. 그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 세상도 살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이 7명의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 중에 있어도 되고 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꼭 있어야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기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은 그냥 사명자로, 중직자로 중요한 이 전도운동에 선택을 받았지만 특별히 쓰임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복음을 막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신 유다가 있었습니다. 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쓰임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막는 일을 사단에 심부름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워했고, 그리고 요한도 사도 요한도 같이 미워했다라고 나와집니다. 성도가 미워하고요. 그리고 사도가 싫어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울이 끝내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돈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라고 나와집니다. 차라리 불신자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이 니골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지는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7 집사 중에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나마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복음을 막는 일에, 제가 생각기에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은 아직도 복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유대교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상과 체질과 율법과 그런 것들이 복음을 못 누리게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복음을 핍박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 입장에서 또 현장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이 섞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다민족들이 와서 사는 동네였지만 복음만 없는, 그래서 온갖 저주와 재앙이 있는, 섞인 복음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복음 전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이 빌립 집사를 인도하시는데요, 광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준비하셔서 기도하다가 만나게 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았던 이 빌립, 아프리카의 중요한 전도 문과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땅 사마리아, 재앙의 땅, 그리고 숨겨진 이 땅에 복음 통해서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지는 그 응답의 주인공 빌립,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복음 때문에 생명건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 때문에 산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표 따라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보시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일이었냐.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를 갈면서 부들부들 화를 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쑤셔서 이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순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게 아니죠. 이사가는 거죠. 이 몸뚱이가 영혼이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거지만,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도 그렇고 세상 그 어디에도, 종교에도 밝힐 수 없는, 인간이 이 영혼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는 말은 육체 속에 있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생활하다가 영원한 고향, 영원한 아버지 사단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도록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에 핍박자로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요 더 혈기가 왕성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거 막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많은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이 더 커졌는데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산순교를 결정한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내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명자 중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빌립과 스데반이 받았던 응답. 이들이 발견했던 오직의 복음과 유일성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겨야 될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답 안 내면요. 아직도 과거의 상처 그대로 물려 있고요. 그 상처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든지 반대로 크나큰 육신적인 동기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내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태어나는 방법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묻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맹인된 게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맹인 있는 사람들을 환자들을 요즘도 그렇지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 좋아했던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그 자리, 배경, 성공 다 배설물로 얘기입니다. 왜 배설물입니까? 복음 알기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핍박자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에서 전도자 스데반을 죽인 가장 앞장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혈기가 더 등등하여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심판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가 정말 내 모든 문제 해결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또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 네. 거기에 이 사람들은 방관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왔지만 뭘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냐?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꼭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순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그것이 요거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담내면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기도가 되어지겠죠. 왜? 보좌의 축복이 믿어지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붙잡는 거. 그게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 담 내리고 기도로 보좌와 소통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 하려고 안 해도 보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되면요. 이게 내 인생의 24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뭐 특별히 많이 하라 적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믿어져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복음 메시지 듣고 그리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복음 증거할 방법인 전문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힘도 생기고요. 밤에는 내가 원치 않든 원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말씀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복음, 기도, 전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내렸던 찾았던 인생의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다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지는데요. 영적인 눈이죠. 5가지 기초가 나의 업에, 나의 삶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인생에 미리 답을 얻는 다락방.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전도하기 이전에 세상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답도 알고 있고 언제 말할 건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게 홀로 다락방이 엄격히 얘기하면 가장 찐 다락방인 거죠. 그러면 누가 물으면 얘기해주고 도와주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팀사역입니다. 이때 치유와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 홈에서는 삶을 도와주고요. 내 하는 업이 밥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뭐하냐?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게 지교회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 예배가 제일 재미없어요. 예배가 힘이 없고요. 왜 아침에 그 일을 합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데이트하는 소풍 가봤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잖아.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냐? 가치를 발견하면. 반대로 언제 내게 영적 문제 또 좋지 못한 습관 끊어지냐? 진짜 이 가치 누리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끊어져요. 왜냐면 달리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음식 이런 거 조절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바로 설사하든지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속할 것과 지속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게 오늘 나오는 중직자를 세운 이유고요. 중직자라면 당연히 오늘 빌립과 스데반이 발견했던 먼저 볼 거. 중직자를 세우는데 믿음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노바디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보십시오. 능력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 성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갈 곳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언약 하나만 붙잡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그냥 다락방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그 힘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목사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고 모이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단절돼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인 겁니다. 지혜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 이 두 종류가 크게 나왔지만 그 안에는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식인 그리고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어른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병든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전부 다 육신적으로 어떤 중독이 있는 사람 정치인, 도둑놈도 있었을 거고 사기꾼도 범죄인도 교회 안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치유받아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그들을 수용해야 돼요. 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하잖아. 오늘도 갈등이 생긴 게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잖아요. 오직 복음. 그러려면 수용하고 같은 수준이면 안 되겠죠. 초월하고 초월 이 말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담냈어. 나한테는 아무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말씀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리고 사람 살리시는 답을 얻는 거죠. 아, 당연하다 이거. 이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또 내 영적 문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힘 빠지면 옛날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사단이 틈만 나면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어떤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 거기에서 오는 세상 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력. 거기서 오는 체력. 목사도 조금만 이렇게 불편한 거 있어 보십시오.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목사, 그 다음 사모, 중직자, 뭐 렘넌트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오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누구든지 살리니까 그 살은 사람이 복음 따라오고요. 그러면 경제력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마지막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오직 복음 한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 듣는다는 말은 복음 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오직 복음,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객관성만, 합리성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객관성, 합리성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절대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보고 살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과 스데반이 끝을 미리 보고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본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빌립과 스데반 같은 꼭 필요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전달되어져서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고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데반과 빌립이 한 게 아니고 스데반과 빌립이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해라 하기 전에 먼저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고, 이 언약 사실을, 피제사가 무슨 말인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장로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먼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지도록. 출애굽의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12지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 잡았는 게 아니고 한두 명 통해서 모든 전 사람들이 복음 들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이후에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발이 담기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지 장로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된 것인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직자, 그 중에 사명자들이 이 복음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현장까지 전달돼야 되는 거죠. 바울이 첫 선교지를 나가게 되는데요. 그 나가는 구성팀 보니까 사명자, 중직자 팀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서 진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직자와 렘넌트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혼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갔어요. 나중에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리고 야손이었고, 현장에서 찾은 사람들이 디모데 같은 사람들. 루스드라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 전한다고 돌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다시 제자 찾으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이 중직자가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운동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세워진 중직자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사역으로 도왔고 기도로 도왔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7절에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중직자들도 똑같이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무슨 기도하냐? 여러분이 오늘 빌립과 스데반 같은 전도자가 되도록, 그 전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답 내리고, 보좌의 소통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전도. 이 축복으로 먼저 체험하라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 되고 그게 내 눈이 되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전문성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렘넌트들에게도 인턴십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또 전달해주고. 영적 문제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3층까지 갔다라고 하는 바울이 오늘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계속하면 좋고, 한 번 체험했다는 말은 마약도 한 번 딱 맛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저보고 먹어보라 하고 나중에는 딱 걸려들면 중독되어지면 노예로 삼는. 우리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복음의 노예가 돼야 돼요. 복음에 중독돼야 됩니다.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 시간을 회복해서 진짜 기도 속에서 나의 학업도 될 거고 직업도 될 거고 그리고 사업도 될 거고 그리고 공부는 뭐 학교 공부도 되겠지만 누가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내 전문성도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날 도와주면 좋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저도 그 AI를 이렇게 쓰는데 뭐 어느 회사에서 나온 AI도 있고 이쪽 회사에서 나온 AI 있는데 뭐 특정 장점 단점 뭐 잘 이렇게 분석해서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어디 안 가도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미디어에서 유튜브나 이런 뭐 곳에서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겠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마음껏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운동도 그리고 만남도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7명의 엘리멘트가 받았던 그 축복, 오늘 대표적으로 빌립과 스데반이 받았던 그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특별히 오늘 사명자 중에도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있어서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빌립과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다시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해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새로 세팅하는 나를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그래서 현장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